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말씀 봅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담당하셨느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손으로 짓지 않은 것,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다 창조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장막, 이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몸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기의 몸으로 이제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더 크고 과거의 구약의 성막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 대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와 그 성소도 장막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셔서 단번에 그 몸으로 그 장막으로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세상에 창조하지 하신 하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요. 그 백성의 죄를 어떻게 담당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염소, 송아지 그들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을 온천게 거룩하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아니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그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니 그 보혈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정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수없이 죄를 져도 죄를 지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희들 한 명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내가 천국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에 대한 절규인 거예요. 한 명도 나는 놓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 뜻대로 살지 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내려와서
그 몸으로 영원한 장막, 주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성전을 세우러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죄 가운데 있지 마. 죄를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죄를 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음란, 중독, 미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뭐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성령의 뜻을 따르고, 말씀, 성령님은 말씀을 조명하시니까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말씀 따라라.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조명시키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신이시니까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이 죄 용서는 이제 대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생명으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망인 거야. 누군가가 피 흘림이 있어야 돼. 너희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 할 수 없이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내가 그 상번제 날마다 받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단번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앵무새같이 따라 한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주님 믿고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되어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그냥 구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내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럼 너희들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신앙생활을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저께요 제가 수요 예배 멋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셨나 모르겠다. 제가 혈압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설교하기 전에 아무래도 막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운동할 때 혈압 올라가게 움직이면 혈압 올라가고 하듯이. 그래서 '아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혈압약을 먹었는데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었는데 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힘이 빠지고 이게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저께 쓰셨거든요. '야 이거 정말 예배를 이렇게 못 드리게 하는구나. 그래 갖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힘이 쫙 빠져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보이지 않은 마귀랑 싸워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정말 기쁜데 낮에 작은 일이 있으면 훅 하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새벽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도 그냥 별거 아닌데도 당장 뭐 죽고 살 일도 아닌데 그냥 마귀가 딱 한번 무서움을 주고 불안을 주면은요. 그냥 마치 그냥 다 망할 것만 같고 다 끝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확 잡히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침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빼앗깁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일에도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도 화가 확 나기도 하고 내 말 듣지 않으면은 신경질이 또 뻗치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럴 존재도 아닌 것이 무슨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존재도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 않은 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이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신도경 목사 "이제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세웠어." 건물은요 수만 개, 수천 개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요 라오스에 건물 세워요. 교회 건물 세워요. 그러는데 교회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건물 이렇게 따로 세워요. 근데 이 라오스의 건물은요 성전은요 건물을 따로 세우는 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 공산국가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거기서 라이센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 건물 세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것이 집을 지어 주는 거야, 자기네 집을.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려요. 특별한 경우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그 신학교를 하면 거기서 신학을 나오면 라이센스 주면 그러면 교회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귀하긴 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이게 좀 크게 넓혀서 가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내 집을 오픈해서 날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오픈해서. 지금 구역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려면 밥도 챙겨야지, 청소도 해야지 귀찮아. 목사님도 안 모시려. 여러분 신방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방도 안 받아요. 옛날에 예수님 믿음 그냥 교회 오면은 바로 신방인데 신방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신방 받는 문화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신방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방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신방도 안 받고 교패도 붙이고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해. 집을 오픈할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이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라오스는 지금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하고 드리다가 친척하고 드리다가 하면서 60 명까지 간 거예요. 인제 더 부흥되면은 더 이상 드릴 수 없으니까 교회를 집을 넓혀 주는 거야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라이선스 받게 되면은 건물을 따로 인제 지어 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짓기도 해요.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죠. 따로 건물 이제 제대로 지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타락하면요. 그거 그냥 내 집이야.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지.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우리가 가서 하는 건 오직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래서 요번에도 그냥 써 놓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죠.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결국은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니까 말씀대로 살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기름 부심 있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는 말씀 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요. 벽에다 써 놓기로 해서. 그런데 계속 그것을 설명을 했거든요. 기도하고 말씀이다. 회개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이 임하는 거야. 계속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것도 오전에 제가 마치기 전에 정말 계속 설명을 하고 다시 손 들고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이것을 인제 여러분 다 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써 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은 제가 먼저 실천해야 되니까 제가 써 놔야지 했는데 놓쳤네요. 오늘 써 놔야지. 벽에다 써 놓고 붙여 놔라. 그래서 날마다 그거 보고 성령 충만 받아라. 1 시간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어요. 성령 충만. 이것만 받고 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 교회가 정말 별도로 지어질 만큼 큰 그렇게 많은 영혼이 모일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자. 해서 물어봤어요. 맨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는 이제 시간에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거죠? 그랬더니 막 다들 손을 들어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듭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동안에 배운 걸 다 얘기하는데 핵심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그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냥 한 가지 비스무리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한 명이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듣지?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사역자가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해 가지고요. 거기 그때 남아 있는 선물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을요. 다 같이 그냥 싹 쓸해 갖고요. 그냥 올인시켰어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싹 모아 가지고 거기에 뭐 줘야 되는 그 뭐 볼펜이 뭐 하여튼 모든 거 그리고 비상약 이런 거 사다 놓은 거 이런 것들 그냥 싹 모아 가지고 한 명한테 줬어요. 그 다들 쳐다보잖아요. 갖고 싶지 자기네도 갖고 싶지. 약도 여러 개 있는데 좀 나눠 줬으면 좋았겠지. 그런데 도전받으라고. "이만큼 중요한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냥 딱 올인해서 다 줘 버렸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대로 살다가 안 되면은 그냥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살면은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싫든지 말든지 그냥 손해를 보든지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작은 것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걸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순종해야지 우상들이 빠져가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려요. 작은 거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제 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모든 거 다 우상 산다. 원주민 다 내쫓고 성령님이 온전히 주인 되는 이제 완전히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소의 완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 그냥 주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해 예배한다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이것은 지금 본을 보여 다 주시는 거잖아요.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단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서요? 생명 내려놓는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셨기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은요. 오직 순종인 거예요. 지금은요. 조금 순종하잖아요.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지금 산당 부셔지는데 왜 안 되지? 그런데 이거 놓고 막 피 흘리기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부셔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자유해요. 제가 우상 빠지니까요 너무 자유해요. 그냥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산당은요 너무 몸에 배웠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담의 이 에서 내려오는 이 산당은요 지금 그거랑 싸우는데 이거는 뭐 더 정말 강력한 것 같아요. 정말 하여튼 죽으려고 하여튼 목숨을 걸고 지금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3절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소에서 그 일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짐승 잡아가지고 이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들을 이 백성들을 그렇듯이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거죠. 삶 속에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영적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요, 흠없는 자기를, 주님이 흠없이 자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셔서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은 행심, 우리 양심 다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누구의 힘을 빌렸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 부분도 과거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과거에는 아니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령님,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알아요. 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 그대로 모든 것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0절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성령께서 임하셔서 잉태하게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침례를 받으셔요. 그런데 침례하니 어떻게 침례 받으시냐고, 받을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어떻게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셔 받으셨어요. 그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이제 사역 시작하실 때, 침례 받을 때, 그래서 성령님 임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침례 받고 세례 받을 때 그때 죄의 사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날마다 이제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부활도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주님이 하신 사역은요, 조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셨어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성전의 터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는, 하나님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그냥 대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여주는 대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는요 육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육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없으실 뿐이에요. 능력이 입혀졌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담당하게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주님처럼, 죄 없으신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주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져서 빨리 회개해야죠. 그럼 주님이 죄를 씻어줄까? 죄 없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면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미워하면은 죄가 있으니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고요. 탐심이 있으면 우상숭배니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만 드린다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우상산당을 없애야 완전히 성령의 사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는 오직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소수일 수밖에는 없어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요.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바보인 것 같아. 누가 나를 욕해.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니까 용서하라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 그냥 또 웃으면서 용서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저거 바보 아니야? 야, 너 바보 아니냐? 하나님이 땅을 우리 강성 교사님이 땅을 그 땅을 구입해서 그 영혼들 집을 짓게 해. 바보예요? 그리고 내가 왜 원룸에서 살아? 사람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바보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바보 아니겠어요? 자기 전 세상을 팔아서 원룸에 살면서 이것을 땅을 만평을 사가지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져라. 그거 해라. 음성이 들었으니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왜 하겠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제일 바보라 그래요? 가족이 바보라 그러고요. 믿음 없는 가족이 바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친척들이요. 아유 저 미쳤구나. 예수에 미쳐갖고 저러고 저꼴로 사는구나.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박수 안 쳐줘요. 주님만 쳐주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러겠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경고받는데요. 몇 번 경고받다가 그래도 그렇지 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수 마을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경고 주고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요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돈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기 있겠죠. 돈이 나중에 많이 벌었어요. 그럼 거기 있겠어요? 아유 치사하고 더럽다. 내가 오늘 아파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내가 술 조금밖에 안 먹어. 난 취하도록 안 먹어. 이러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나는 술 취하도록 안 먹고 한두 잔 마시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 전혀 못 먹게 하니 그러니 쫓아내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데 이제 돈 있고 그러면 나가겠죠. 기뻐할 것 같아요. 나가면서 욕할 거예요. 아유 유세 떤다. 여러분 인간은 악한 거예요. 제가요 쉼터 안 했으면 욕 안 먹었어요. 아이들요 그 많은 애들 돌보지 않았으면 욕 안 먹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거기서 저는 다 봤어요. 그 아이들이요 정말 늘 고기 반찬 해주고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불쌍하고 엄마가 조금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삼남매 데려다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갔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의심된다.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진찰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진찰했더니 이상은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와가지고 막 짜증을 막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응?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김치만 먹어갖고 내가 이런 병에 안 걸렸는데 여기 와갖고 내가 병에 걸렸다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고기 이런 건 많이 먹이잖아요. 애들 막 좋아하고 또 키도 커야 되고 그러니까 먹였더니 내가 여기 와갖고 내가 이 병 걸렸다고. 아 기가 막히다. 빨리 병원 가서 다시 검사 받아봐라 해갖고 데리고 가서 다 검사했더니 이상은 없어요. 야 정말 그때요. 야 이것도 정말 고기인지 안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왔어. 그럼 겨울에 옷을 잠바를 싹 사줬어요. 초등학생 애가. 근데 대학생이 왔어요. 그런데 대학생이 데리고 나가서 뭐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데리고 나가요. 그 누나가. 그런데 옷을 안 입었어. 춥게 입는 거예요. 잠바를 안 입고. 너 왜 잠바 안 입어? 얼른 잠바 입어.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잠바 있어요? 그럼요. 잠바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사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더 사주고 이런 걸 바라긴 하겠죠. 그래서
잠바가 없어서 춥다고 자기는. 그래 갖고 불쌍해 갖고 지금 나가서 뭐 사 주려고 했었다고. 그냥 욕먹는 거예요. 일단은 욕먹는 거예요. 누구를 돌봐준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엄마같이 돌봐서 그렇지만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를요 사랑해요. 원망 많이 해요. 돈을 줘도 원망해요. 더 많이 안 줬다고 원망하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돈이 많이 유산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줘도요, 부모를 이렇게 원망해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냥 성령 충만밖에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줘도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로 살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요, 그냥 다 원망 불평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께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제가 정말 이제 알고 났더니 정말 우리 부모님께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님이 시어머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더 잘해야지 하는 거예요. 어저께요, 제가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샴푸가 없어져서, 샴푸가 큰 샴푸를 갖다 놨는데 샴푸가 없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로션, 어머니 방에 있는 로션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방에 있는 로션이. 샴푸가 없어져서 지금 샴푸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그리고 이제 씻고 나와서 봤더니 어머니 방에 있던, 그래서 로션이 거기 있어 갖고 로션을 이제 어머니 방에다가 갖다 놓으려 봤더니 로션이 있던 자리에 샴푸가, 큰 샴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아니라 제가 너무 놀랐죠. 아, 이게 치매기가 시작되나? 샴푸를, 로션을 쓰려고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냥 샤워하고 로션 바르려고 갖다 놓을 수는 있는데 그걸 놓고 샴푸를 가져간다는 거는 이건 약간 위험한 거잖아요. 약간 마음이 확 내려앉더라고요. 하나님, 어머니 천국 갈 때까지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 큰 샴푸가, 그게 로션을 요만하고 샴푸는 이만 큰 걸 샀어요. 대용량을. 왔다 갔다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대용량을 사다가 놨는데, 대용량 그 화장대에다 놓기가, 놓으면 잘 들어도 안 갈 건데 조그마니까 거기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샴푸, 큰 샴푸가 거기 있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들이 영원토록 호령했던 그 모습으로 있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살아계실 동안에 더 잘해드려야지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제가 물질도 그때 없었고 잘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개척하고 막 너무 힘들었을 때라서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마음에 큰일 났다. 이제 얼마 안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잘해드려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새 언약, 지금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절에도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주님이 오신 것은 새 언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그래서 한 계명을 줬어요. 구약에서는요 10계명 10개 줬잖아요. 그런데 10개를 함축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에 함축하는 것이,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구약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까지 내려놓고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15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옛 언약의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서 이제 우리를 속량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야.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서 저주를 다 지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은 뭐야?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 백성. 그래서 이제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첫 언약 때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야. 이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새 언약은요, 이제 작은 음성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사용하실 거지만 큰 틀에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 생명 내려놓고 영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1000%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있구나. 아직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요. 인정의 욕구. 아담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아담의 그 산당이요. 아직은 있어요. 이거랑 지금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예요. 막 인정. 정말 내가 바른 목사이고 이런 것이 갖고 싶은 인정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으로 가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한 영혼들이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실 텐데 이것이 아담의 이 산당이 아직 내려와서 인정을 뭘로 해요?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이 성도님이 작다고 몇 분 많지 않다고 이것으로 대놓고 막 조롱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기도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많이 없지. 막 이러기도 하고요. 야 대놓고 막 공격을 해요. 전에 지금은 뭐 그러시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서 별 얘기를 다 하시면서 나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이 진리를 전하는 목사인데 막 이것을 막 증명하고 싶은 마귀의 속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소리에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리고 뭐 나는 하나님이 아는데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엄청 지금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인데 머리는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약간 전혀 자유해야 되는데 약간 움직이는 게 마음 안에 있어요. 약간도 없어야 돼. 뿌리가 있다는 거. 그냥 뿌리를 지금 뽑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완전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완전히 저를 사용하시고 사용하는 만큼 제가 종지면 종지만큼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빚으신 만큼만 제가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완전히 자유인데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랑 싸워서 정말 성령님만 거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가라 그럼 가라 앉으라 하면 앉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 땅에서도 누려요. 여러분 시어머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는요. 축복인 거예요. 자기 부모도 못 사랑하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어저께도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인상을 확 쓰면서 얘기하셔요. 나이가 들면은 짜증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저녁 때 집에 있었으니까 오셔갖고 이제 그 노인 그 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막 짜증을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딴 때 같으면 아유 듣기 싫어갖고 그냥 대충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잘 이쁘게 "아유 어머니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막 짜증 내더니 "그래 알겠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럴 사람이 못 돼요. 오직 성령님이 거하셨기에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제가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고 어머님에게 짜증을 내면서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 갖고요. 또 갑자기 무슨 하이타이를 내가 사 왔는데 또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기 창고에다가 놓은 거 기억이 나 갖고 막 끙끙거리고 또 빼다 냈어요. 했더니 내가 사온 게 아니래. 그래 가지고 어머님이 사온 걸 제가 쓰고 있잖아 했더니 "아 쓰고 있어? 이거 내 거 아니네." 그래서 또 끙끙거리고 또 갖다 놓고 확실히 연세가 드시니까 약간 조금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그냥 놔두래 방에다." 이 하이탈 갖다가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미안하니까 놔두래. "아이 괜찮아요." 그래서 끙끙거리게 좀 커요 대용량이. 갖다가 또 놓고. 그런데 화도 안 나고 그냥 안쓰럽고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제 안에 제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제가 기뻤어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성령님이 계시고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머니도 기쁘지만 제가 더 기뻤어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너무 많이 달라졌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 때 인제 유 목사님 와서 걱정돼서 "괜찮아?" "네 아주 괜찮아요. 아주 기뻐요." 몸도 아주 약기운 다 빠지면은 뭐 괜찮아지는 거니까 아주 샤워 싹 하고 깨끗해졌어요. 좋아요. 전에 같으면요 샴푸가 없어졌어. 아 정말 짜증난다. 이랬을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해서 제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죄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마귀의 공격으로 정말 이웃에게 원망할 그런 인생을 정말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제가 저를 보면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 충만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또 저와 함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상 산당 원주민 다 내어쫓고 거룩하신 주님만이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거룩하고 멋진 하늘나라의 대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